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재성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 정한 심령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새로운 다짐과 회복과 치유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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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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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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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가 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저 자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용서하라 하셨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육신을 쳐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부장학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예리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심령이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뜻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서는 그때 아버지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아버지 앞에 섰을 그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저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친히 간구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 지체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호 목사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호 목사님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외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교회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부장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곤란함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곤란에 매이지 않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회복을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몸의 지체로 각자의 허락하신 지금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손이 발에게 눈이 코에게 참 이쁘고 멋있다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미인과 미남이 되는 것처럼 서로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저희 심령에게 신령한 저주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며 결단하며 변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각자 심령에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영감이 회갑때가 되어서 회갑 잔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각자 본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네 중에 세 며느리를 자기 방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각각 쌀 한 줌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면서 꼭 10년 후면 내가 또 고희가 되겠구나. 지금 나누어 준 쌀로 너희들이 고희 잔치 선물을 마련하거라 라고 합니다. 방에서 세 며느리가 나오면서 첫째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아버님이 노망을 당겨서 하나 보다. 왜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그 쌀로 마당에 노는 닭들에게 다 나눠 줘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쌀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쌀독에 집어넣고 먹어버렸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 쌀 한 줌을 가만히 잡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쌀을 주셨을까? 그러고는 드디어 10년이 흘렀습니다. 부자 영감이 고희가 되어서 다 잔치를 하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방에서 드디어 말을 꺼냅니다. 내가 10년 전에 세 며느리들에게 쌀 한 줌씩을 나눠주면서 내 고희 잔치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혹시 갖고 왔으면 가져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반문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니 아버님 그때 저는 농담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셋째 며느리는 가만히 자기 품에서 조그마한 장부 같은 것을 하나 꺼내서 자기 아버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펴보니까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그리고 닭이 100마리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영감이 그 며느리 보고 그래 막내야 이게 다 뭐냐? 라고 하니까 셋째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주신 쌀 한 줌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끝에 마침 저희 집 뒤에 암탉이 병아리를 깎기에 제가 그 쌀로 병아리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가니까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이 또 병아리가 되고 점점 병아리가 불어나길래 염소도 샀어요. 염소를 사니까 또 새끼치고 해서 점점 염소가 불어났어요. 그 다음 또 돈 있기에 돼지도 샀어요. 돼지도 점점 불어나더라고요. 또 보니까 돈이 많길래 소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몇 배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짐승을 갖게 되었다고. 이건 아버님이 주신 한 줌의 쌀로 된 것이니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다 있는 데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할 테니 내가 맡아서 가문을 크게 일으키거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줌의 쌀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열매를 맺어 몇십 배, 100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내게 주어진 인생이 마치 한 줌의 쌀 같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얼마나 열매를 맺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평생에 걸친 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도나무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전제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아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것이라면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요, 기대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 본문 15장 16절 가서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내용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실망스러운 노래.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키고 돌봤는데 결과 기대에 어긋나게 들포도를 맺혔다.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나열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보셔도 너는 내 백성이 맞구나. 너는 내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 보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처럼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한결같이 살아내는 신앙생활, 변함없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은 사람의 기대에, 이 세상 풍조 기대에 부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과 그에 따른 변화까지 다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주님의 영향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표면적인 관계와 내면적인 관계를 다 포함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밀집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여러분 같이 공유하는 사이가 되죠. 코드가 같아집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게도 같은 관심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가고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로 점점 맞춰가게 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도 사는 방식도 추구하는 목적도 가치관도 점점점 같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의식, 주님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간다면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과 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가든지 세상적으로 가든지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도, 내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도
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신앙생활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알고 깨닫고 배우고 내 삶에서 점점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을 결단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겉은 교인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은 전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따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그 내면은 완전히 주님과 딴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의 안에 그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하나 되지 못하니 하나 되지 못하면 당연히 따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서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놀면은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면과 표면의 일치를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이름으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뭡니까?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이 거하는 삶인지 세상 돈 욕심이 가득한 삶인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자기 교만이 가득한 삶인지 허영심이 가득한 삶인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좋은 열매가 맺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내가 저렇게 살겠노라 다짐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저절로 내 입에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주님이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좋은 말을 하려고 힘써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과 격려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입술이 돼야지 저주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입술이 돼야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흔적이 나도 모르게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는 체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 선교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많이 피곤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파타야에서 청소년 선교하고 있는 오피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30여 년 전에 축구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부인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오피란 선교사님이 목사도 아니고 축구 선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서운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시면 선교사 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 약속대로 그가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찾다가 우연하게 태국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던 돈 가지고 무작정 태국에 왔대요. 와서 보니까 평신도잖아요. 선교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분도 믿음이 좋으셨어. 우리가 인간적 방법으로 선교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 이곳에 보냈으면은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대로 선교하자. 그래서 부부가 매일 기도만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어떻게 선교할까? 어떤 방법을 할까? 어디에서 할까? 땅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점점 마음이 주시는데 네가 축구 선수니까 이 태국에는 젊은 학생들을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태국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5%가 불교인이에요. 그들 어릴 때부터 불교에서 살아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자식을 한번 사원의 승려로 몇 년간 있다가 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병원이 종합병원이 없어요. 물론 우리보다 30배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 살균되고 소독돼서 태국에는 여러분 새우 양식 참 많고 농토도 많지만 약 안 칩니다. 항생제 안 준답니다. 그것만 태양 열기면도 충분히 살균이 되기 때문에 태국 사람은 안경 끼는 사람 없고 다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들랑 태국 한 가보세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불교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청년 이상 된 애들은 기독교화 시키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하고 관계 끊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 어린 생명들을 붙잡고 선교를 하다 보니 축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땅이 넓게 있어야 되고 한 10,000평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에 합당한 예배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 필요하겠다 하니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억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생활비도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부부가 기도하다가 인간적 욕심이 생겨서 여보 우리가 서울의 큰 교회들 전화하고 편지해볼까? 그러다 아내한테 혼냈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해놓고 왜 또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냐고. 무작정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더니 선교한다고 얼마가 필요한데 약 20억이 필요한데 한 10억은 땅을 사야 하고 10억은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2억은 있으니까 보낼 테니 계약하라고 그러대면 중도금은 있습니까? 없어. 건축실 돈이 있습니까?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2억이 20억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믿고 그냥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소식이 없고 계약은 했는데 하도 답답하니 이 선교사님이 가서 삽으로 그냥 다 경계를 만들고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물길을 만들고 계속 작업을 했답니다. 몇 날이 흘렀는데 가끔 힘없이 걸어서 운동하던 한국 사람이 보였는데 별 신경을 안 썼답니다. 저분도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건강 치료받으려고 오셨는가 보다 하고 말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가까이 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맨날 삽질만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길래 사실은 선교하러 왔고 이렇게 해서 땅도 구하고 건물도 지으니까 2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더니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 내가 20억을 준비했으니 빨리 사고 준비하라고.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사실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대요. 학창시절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그가 믿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성지 하나 짓겠다고 서원했대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꾸준히 열심히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 다 잊어먹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다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태국 와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맨날 한국 사람 한 분이 삽질하고 있길래 뭐하냐 싶어서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서운했던 게 다시금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른 20억을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 오피란 선교사님 그 간증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희들은 하나님 믿고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전부 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제목을 꼭 챙기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다라는 것은 세상 그보다 귀한 축복이 없다고 여기시고 기도를 나누세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하세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읽어보시면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받아볼 줄 모르는 신앙생활,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 열매가 많기를 원합니다. 그 오피란 선교사님이 하는 말 중에 또 제가 마음에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내 소원과 바람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 좀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런 기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갖다가 예를 드시면서 신앙생활은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혀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열매 많이 맺히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대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로 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드릴 예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과 형통함과 회복과 치유함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건강하며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에게만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하나님 도우시고 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 오게 도와주옵시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 도우시고 어려움과 테러와 여러 가지 곤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열매를 맺으며 기도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서부장교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늘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기도의 열매
주님 생활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충성된 일꾼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주 앞에 인정받아 상급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가뭄과 지진이 있습니다. 불쌍히 주옵시고 그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주옵시며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위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부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화요일 전도 모임과 금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정기당회에 있고 오늘 원래는 안수집사회 사남선교입니다. 청소년부 동계수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탐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그 다음 주 찬양 예배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귀한 분이 오셔서 치유 세미나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교회 안 다녀도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충돌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지치고 시리에 빠지는 분들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은혜 받을 사람 여러분 꼭 찾으셔서 오후 찬양 예배에 좀 많이 와서 스스로가 치유받고 또 은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평양임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 받은 부서 중에 아직 장부를 찾아가지 않은 부서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값 안 내고 식사하셔도 됩니다. 또 1,000원 집어넣지 마시고 다음 주는 점심값 1,000원 내시고 점심값 1,000원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건 다 우리 선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밥도 먹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짜로 드릴 용기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그래도 교우들이 밥을 핑계로 해서 또 선교를 하면은 그 선교비가 또 놀랍게 역사하잖아요. 밥값 1,000원 아끼지 마시고 없으면은 장로님 붙잡고 돈 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장로님이 돈 안 주시면은 제게 일러 바치세요. 제가 꼭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 꼭 몇천 원 갖고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점심값 1,000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 텐데 다시 앉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 가보니까요 60대 넘는 분들의 공통 언어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60대 이상 되면 다 똑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앉을 때 아야야, 일어설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의 선교 영상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수 깊도다 더 깊도다 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신절 믿사오니 주여를 달린 눈물과 땀과 모든 열정이 이것을 살리시는 오란 은혜를 우리가 묵과하며 바라보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해 주셔서 청년부가 잘 갔다 오고 그 현지에 저렇게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1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우치심과 도우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